속 명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운탕 이름 이상하지 않냐? 알이 들어가면 알탕이고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얜 그냥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뭐 영화 속 명대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세요, 늘? 맞춰도 그만, 못 맞춰도 그만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했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예요. 나 어떤 집에 살 거냐면 2층 집, 창도 많고 마당도 있고 그때 네가 지어줘. 알았지? 2012년도에 개봉했던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의 명대사였습니다. 400만 정도가 영화를 봤다고. 스토리는 공대생하고 음대생하고 건축학 개론이라는 그 강의 시간에 만나가지고 아웅다웅 연애하다가 뭐 어떻게 삐져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는데 15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2층 집, 창도 많고 마당도 있는 그 집을 그 남자친구에게 이제 지어달라. 그 약속을 뭐 지켜나가는 뭐 알롱달롱의 뭐 그런 연애 이야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건축학 개론의 교수로서 한번 서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강생이에요. 오늘 과목은 건축학 개론. 수강생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공정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계, 시공, 준공. 여러분들이 나중에 2층 집을 지으실 때 뭐라 그랬지 그때 목사님이? 첫 번째는 설계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설계대로 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공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막 건축이 이 세 가지의 공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다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나눠보면 25장에서 30장까지는 건축 뭐예요? 첫 번째 설계. 그 다음에 31장에서 39장은 뭐겠어요? 시공. 너무 잘하시네. 다 A뿔 받아 오늘 건축학계가. 그 다음에 40장은 뭐예요 그러면? 준공. 그럼 오늘은 31장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시공. 건축 시공을 해야 돼. 성막을. 그런데 그 성막 시공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공자 선정이다.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막 건축의 시공자를 하나님께서 부살렐, 발음이 벌써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집사님. 6절에 보면 오집사님도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를 직접 해 주시고 그 설계대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 시공자 뭐라 그럴까 리더, 그 노가다 용어로는 십장 뭐 그 건축 시공의 어떤 책임자로 부집사님과 오집사님을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 두 사람을 시공 대표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신을, 하나님의 신을
성령,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건축을, 성막이라는 것도 일종의 건축이잖아요. 그 건축할 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가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집사님과 오집사님이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야. 전혀 뭐 아무것도 몰라. 옛날에는 그냥 애굽에서 살 때는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재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건축과 상관없는 두 집사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건축 짓는 기술을 충만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원래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건축의 조예가 깊은, 말하자면 건축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인가? 어떨까요? 전혀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건축에 뭔가 조예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걸까? 뭘까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예가 다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발휘하는, 힘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자로 세워주셔서 사사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을 가볼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뮤직 테라피, 치유 음악이다. 다윗이 원래부터 아무것도 뭐 수금도 못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수금을 반주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광란에 빠져 있는 이 사울을 치료하게 하셨냐. 삼손처럼. 아니면 원래는 이 다윗이 좀 음악에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했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에요. 다윗은 원래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런데 그 악기를 잘 다루는 다윗을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해주셔서 더 이제 영혼까지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집사님이 건축 일을 원래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성령 충만케 해서 그 건축 일을 하게 하셨는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네 지금. 이 경우는 삼손의 경우일까요? 다윗의 경우일까요? 네? 벌써 답을 아셔요. 답은 다윗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집사님과 오집사님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도 건축에 대한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성막 짓는 일을 시키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 말하자면 이 부집사님과 오집사님은 애굽에서도 대목수, 목수 일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교훈이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일은 실력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31장 3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재주도 있어야 되지만 그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 즉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까지 애굽에서도 그 유명했던 그런 신전 내가 다 지었는데 이 성막은 뭐 보니까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겠네. 내 왼손이라도 된다.
이 실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실력으로 네가 해라 그러지 않고 그 실력자를 뽑아놓고 거기다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노래를 되게 잘해요. 실력이 뭐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왜 이 성막을 짓는데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 주의 일은 왜 실력이 탁월하면 되지 않겠냐?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39장 7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에봇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보석을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시작.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시작. 아멘. 어때요? 세 구절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주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자기 실력대로 하였더라.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내 목적대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집사님과 오집사님이 실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동안에 25장에서 30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세밀하게 몇 큐빗, 무슨 색깔, 어떤 모양, 크기 다 만든 재단을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굉장한 애굽의 문화도 건축 문화가 굉장히 뛰어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문화에서 그렇게 일을 잘했다면 성막지기는 우습게 하게 돼. 그 지 마음대로 야 번제단 뭐 몇 규빗 아니야 이거는 좀 작은 것 같아. 애굽의 이방 제단으로 임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더 크게 하자. 그래가지고 좀 늘려. 제사장 옷에 겉옷 에봇 옷에는 파란색 하늘색으로 하라 그랬대. 아 하늘색은 칙칙해서 이제 바꿨어 저렇게. 빨간색으로 제사장 옷.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그죠? 법궤는 그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천사의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는 뭐 후진 것 같아. 그냥 황금소 모양으로 하자. 자기가 그게 더 멋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네 실력, 하나님 원하신 대로만 해라.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고 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아멘.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근데 온유와 절제도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막 으쌰으쌰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해. 그러나 때로는 막 나가면 안 되지. 절제. 오버하지 말라. 나대지 말고.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만 하라. 그럼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절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절제가 필요했을 거예요. 자기는 막 더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이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뭔가 더 크게 하고 싶고. 아니야, 그대로만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참 여성도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식당에 우리가 식당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식당에는 주부 9단과 주부 10단이 있다 그랬어요. 주부 9단과 주부 10단의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주부 9단은 정말 음식 잘하는 분이에요. 실력 짱. 근데 10단은 뭐냐면요, 거기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 1단 차이가 뭐냐?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식당에 들어가시면 먼저 뭘 하시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몇 단이야? 10단. 10단은 내가 뭐 얼마나 잘하는데 오늘 뭐라고? 오뎅국? 야, 이거 내 눈 감고 한다, 눈 감고. 뭐 시금치 나물? 아, 그거는요, 소다를 조금 넣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주방장이 오늘은 소다 안 넣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입장에 쓰는 게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김밥이 나오든 뭐 철력국이 나오든 매운탕이 나오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끓이면 이거보다 더 맛있게 끓인다. 그걸 끓여봐. 그러면 바빠요. 여기 피아노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 피아노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피아노 원래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건데요, 피아노 포르테예요. 원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예요. 부드럽고 강하게. 근데 이 음이 기니까 그냥 피아노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음악에는 항상 성가대, 여기 예를 들지만 성가대도 악보는 피아노가 있고 포르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낄끼 빠빠 이렇게, 요새는 줄이는 말이 유행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줄여봤어. 우리 성가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피포포. 다 같이 피피포포.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피아노일 때에는 피아노로, 포르테 기호가 있을 때는 포르테로. 그냥 막 피포 그냥 지 마음이야. 그냥 지휘자가 딱 이렇게 하면 피아노잖아요. 그리고 하면 포르테고. 근데 그냥 지휘자도 보지도 않아. 그냥 야, 오늘 나 성령 충만이야. 새벽 기도까지 했거든. 내가 계속 그냥 막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러면 안 돼요. 주의 은혜라. 또 때로는 주의 은혜라. 이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포르테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포르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강단했었을 때 오버하지 말게 해주세요. 설교자도요, 이 희중들이 막 이렇게 뭔가 하면하고 그러면 뭐 설교 꽤나 하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속아 넘어가는 거야.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야, 구약 그래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나와. 막 나가면 안 되지, 여기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실력 플러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일했더니 할만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셔야지. 자기 일을 이루어요. 그것을 절제하라는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성령 충만하세요. 성경의 구절을 보면요, 이 출애굽기 31장이 굉장히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히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네. 갑자기 성막 시공에 대한 일꾼을 선정하고 나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공의 성막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계는 25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4장에는 뭐가 나냐? 거기도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 전에도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이제 시공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도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출애굽기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냐?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안식일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쉴 땐 쉬어라. 그런데 단순히 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31장 2절 같이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그 앞에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see. 그런데 이 보라라는 히브리어가 용례가 있어요. 그 말을 영어 C라는 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용례를 출애굽기 7장 1절을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저기 보니까 볼지어다가 나와요. 보라가. 그런데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 주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리더로 모세를 세우는데 그 모세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약속은 내가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비록 부집사님과 오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하지만 이 성막의 완성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의 설계,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준공, 이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제가 구원에다가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정, 그러면 그게 설계, 계획도예요. 그죠? 설계도. 그 다음에 구원을 예정하사 우리를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래요.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준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설계, 구원의 시공, 구원의 준공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아직 해답이 없어. 대답을 다 안 하셔. 그래서 성경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고 또 아멘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아멘. 너희 속에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시공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부모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동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 또 구원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요? 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하지 말자. 네. 왜요? 이 일을 내가 부름받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집사님하고 오집사님하고 나중에 성막 완성해놓고 야 우리 대단한 일 했다. 그러다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다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랑하지 말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하자. 왜냐하면 이 일을 내가 주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쓰임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비록 미완성이 될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난 다음부터 안 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른 일은 내가 완성했는데 어떻게 주의 일은 이렇게 완성이 안 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완성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 다음에 이 자유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건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해. 내 실력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내 실력이 들통나지는 않을까? 내가 저쪽에서 할 때는 이렇게 잘하는데 여기 가서 또 못하면 내 얼굴 또 가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주의 사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잘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있고 작은 일을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내가 그 일에 자유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부름을 받든지 그 일에 잘 쓰임받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1장 3절을 출애굽기 주석학자인 해밀턴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의 체험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홍수 이전의 족장들 성스러운 모세가 아니라 평신도요 건축가인 부살렐이다. 그의 소명은 이스라엘의 해방자인 모세와 탁월한 제사장인 아론 못지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못지않게 성스럽다. 그의 옷은 작업바지와 안전모 그리고 긴 장화를 신었을 수 있으나 그의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사용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모세가 정말 훌륭해요. 아론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업바지와 안전모를 쓰고 그다음에 긴 장화를 신은 그 부살렐도 그 모세와 아론처럼 성스러운 일을 한다. 이게 봉사의 스펙트럼이에요. 여러분 하세요. 제가 모세 역할 하겠어요. 아론 역할 하겠어요. 너는 부살렐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성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설교자의 소명으로 목사 가운을 입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은 그것이 좀 지나칠 수 있어서 절제를 해서 안 입지만,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을 때 굉장히 성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장로도 장로 가운이 있어요. 그 당회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러운 성가대 가운인데, 저게 예쁘네, 아름다우네 이렇게 보여요? 아니면 성스럽게 보여요? 네? 네, 성스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1층에 내려가면 주방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 가운도 아니고 성가대 가운도 아니고 앞치마 입어요. 그럼 앞치마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네. 원래는 앞치마도 성가대 가운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그 식당에서 그 거룩한 앞치마, 행주 가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는 주방 가운. 앞으로는 주방 가운 이렇게 부르세요. 그것도 똑같게 목사 가운이고 성가대 가운이고 장로 가운이고 주방 가운을 입고 그 일을 성스럽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방 가운은 알게 우습게라 구겨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 물론 이제 뭐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본질은 뭐냐면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들이 반닥반닥한 구두를 신든 물걸레질을 하기 위해서 장화를 신든 운전 여기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봉을 들고 있든 뭐 차량 운전을 하든 꽃꽂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실력, 내 능력, 어떤 나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만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일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일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내가 나갈 땐 나가고 들어올 땐 들어오고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고 약할 땐 약하게 강하게 할 땐 강하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남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본인도 시험 들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단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나가게도 말게 하시고 더 덜 들어오게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사역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